월상 예배 로시오다시 예레미야 8장 7절의 말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말씀하고 있죠. 새들은 정한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없습니까? 여호와의 규례. 이 규례는 모에드, 여호와의 시간표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기 때마다, 월삭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월삭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날고 있는 새들도 철을 따라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왜 여호와의 시간에 의해 살아가지 않느냐?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월삭 때, 절기 때. 노. 그게 아니야. 육체는 여기 와 있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경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달에 당신의 시간표를 미리 알려주어서 그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신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쉐바롤 11번째 달입니다. 쉐바롤이 시작되어지면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비로 인해 광야는 풀들이 자라나게 되어지며 그 광야는 푸른 초장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그 비로 인해 나무들은 더욱더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쉐바롤은 하나님의 풍성함과 축복을 상징하는 달이지요. 이번 11월 달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해에 당신의 풍성함과 축복의 열매를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원래 우리는 사막과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두 번째, 항상 목이 마른다. 세 번째는 이리와 개들과 전갈과 뱀들이 산다.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원래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가 취하더라도 목마르다.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더라도 내가 목마르다. 내 안에는 무엇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정갈과 이리와 뱀들이 자라나고 있다. 옛 상처와 아픔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가 어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하나님은 맺어주시기 위하여 이번 쉐바롤에 우리에게 당신의 풍성함과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길 계획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여러분들 동쪽 문 오른쪽에 보게 되어지면 그 황금돔 바로 밑에 있는 그 문이 동문, 황금문, 메시아가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게 되어졌을 때 저 동문을 통해서 입성하셨습니다. 4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 광야, 지금의 유대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들이 살 것이며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넘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죽어있는 생명차가 되살아나게 되어지고, 광야는요 무엇으로 변화되어집니까? 푸른 초장, 즉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위하여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예수아를 먼저 왕으로 영접해야 하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 중앙에 동문을 통하여서 물을 흘려내보낼 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행 연습을 먼저 무엇을 함으로 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목말랐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했었을 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했었을 때 내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물질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환경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생수 대신, 우리의 생명수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계속 채우다 보면 채울수록 우리는 잠시 잠깐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갈증나게 되는 것이다. 레위기 19장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나무를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식목일이 투빗 쉐밧이라고 말씀하며 쉐밧은 15일, 태양력으로는 2024년도 1월 25일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심겨지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이지요. 그 이유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 나무 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을 겨울잠에서 깨우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번 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영적인 봄과 같은 시간으로 초청하고 계신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우리를 어떠한 역할로 부르시고 계실까요?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 겨울은 떠나갔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남편과 아내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 영혼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중보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내가 대답하길, 우리나라 말로는 아몬드 나무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아몬드 나무를 살구나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무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내가 대답하길,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내가 잘 보았다. 내 말을 행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은 아몬드 나무 주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은 감시의 의미가 아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지켜 보호하신다 입니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케 할 것이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말씀해 놓은 그 말씀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어지면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아몬드 나무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무엇하고 있다? 지켜 보호하고 있단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몬드 나무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람의 눈동자처럼 생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쉐바로레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고 계시는 달입니다. 아몬드의 모양은 타원형으로 생겼다. 이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몬드, 히브리 원어로 샤케드 뜻은 흔들어 깨우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겨울잠을 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를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신다? 파수꾼의 역할과 선두주자의 역할로 부르시고 계신다. 왜? 봄이 온다라는 것은 아직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리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선두주자로 준비케 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봄이 오는데 겨울의 끝자락에 영혼들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가정에 재정의 영역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이 연약합니까? 깨어 기도하는 날인 것이죠. 먼저 세상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흔들어 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이쪽 가지에 아몬드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자, 교회 뒤에 보게 되어지면은 꽃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메노라가 있죠. 그것이 아몬드 나무의 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노라를 만들 때 그 아몬드 나무를 통하여서 꽃받침으로 만들어 놔라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성막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 메노라를 통해서 밝힙니다. 그런데 이 메노라에 만들어져 있는 그 아몬드 나무의 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죠. 여러분들, 모세가 장막을 만들게 되어진 이유 첫 번째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아버지의 집을 이 땅에 만드시길 원하신다.
신랑 예수아와 신부인 우리가 그 장막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 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이곳에서 살 것이다. 모세는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장막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하신 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비추는 등대인 메노라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잔의 모양을 아몬드 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메노라는 어두운 세상을 무엇으로 비추게 하는 도구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아가 영광의 빛으로 오셔서 해와 달은 있지만은 온 세상을 비치는 것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성막에서 메노라의 불을 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호와의 7영이 운행하게 되어진다. 여호와의 7영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여호와의 영, 권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열려져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와 왕으로 오소서. 그래야지 성령의 7가지의 영이 운행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7가지의 영이 마음껏 운행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그 열려져 있는 마음 가운데 예수와 왕으로 찾아와소서. 그래야 성령님의 7가지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생명이 흘러나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히브리 숫자 11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지팡이와 권세를 의미한다. 출애굽기 7장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아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지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팡이와 권세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짓된 평화를 만들어서 거짓된 연합체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서 마지막 때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짓 선지자들도 무엇을 행하게 되어집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를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정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면 사단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당시 최고의 권력을 소유한 바로왕 앞에 지팡이를 던지게 되어지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왕 또한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림으로 하나님이 바로왕을 심판할 것을 예고하고 있지요.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예표입니까? 마지막 때 전쟁. 그래서 우리는 바로왕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까? 적그리스도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공격할 것이다. 동일하게. 그리고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누가 제일 많이 미혹되어집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뢰 더하기 순종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제일 연약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 그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목회자들도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할 수 있다? 연약할 수 있다. 왜?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살아있을 생전에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 너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점검하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믿음이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 라고 4대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누구 믿음입니까? 내 기준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세상의 관점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재정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고. 이러한 환경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왜? 우리의 믿음을 무엇하라? 점검하라고. 여러분들, 내가 돈이 없어 죽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요 내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어려운 환경일수록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거짓과 속임수로 따라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거짓 기적들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해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직접인 동의는 하고 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있지만 예수와 당시 때에도 있었고 훨씬 그 전부터도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와께서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말씀을 더하고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왜 빼냐?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일들이 있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이 시대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월에 히브리어 단어는 자딕의 뜻은 의로움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죠. 그런데 어떠한 것만 선포하시냐면 은혜해만 선포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보복에는 마지막 때에 성취되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것을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날 은혜해와 보복의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의 해가 되어지고 누구에게는 보복의 해가 되어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하고 오시는 그때가 은혜의 해가 되어지고 누구에게는 보복의 해가 되어질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야. 왜? 예수와의 재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오잖아. 은혜를 경험하잖아.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이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 되어집니까? 보복의 날이 되어진다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다. 나누어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나누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하나로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나와 있죠. 시온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그 시온,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시온을 위하여 기도했던 자들이 지금 일어나죠. 그들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어떠한 나무가 되어집니까? 의의 나무가 되어져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온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통하는 자들은 의의 나무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가 되어진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해가 되어집니까? 은혜의 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자들에게는 그때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되어져 있다. 물론 누가복음 4장에 예수와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만 전파하셨습니다. 왜요? 아직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예수와의 초림은 제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동시에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상태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애통함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여 쫓겨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시온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인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집이 그곳입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요. 그런데 두 번째,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두 번째,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천국이래.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천국을 소유한 자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와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완성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시온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 61장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뭔가 돈이 많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잠시 잠깐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의 위로의 대상을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떠한 나무가 되어진다? 의의 나무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예수와의 십자가로 인해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와의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의로움이 나타나야 한다. 이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구원을 위해서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의로운 행실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아쉐르,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아셀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식탁을 차리로라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진 것과 왕의 식탁을 통하여서 영양분과 생명을 주시길 원하신다. 왕의 식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주신 것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와의 재림의 때 이 왕의 식탁 앞으로 초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이 흘러나오게 되어진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샤밧의 테이블을 통해서 무엇 연습합니까?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기 때 절기의 테이블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시오. 기름진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쉐르 뜻은요, 복, 행복, 기쁨, 즐거움, 풍족입니다. 이번 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아쉐르의 히브리 원어를 분석해 보면 알레프, 하나님이죠. 쉬는 형상, 레쉬는 머리. 이번 달 아셀 지파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인정해 드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흘러오게 되어진다? 행복과 기쁨이 임하는 달이다. 여러분들, 인간이 만들어내는 행복이 있죠. 그러나 그 행복은요, 잠깐이다. 1년 중에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2023년 동안 내가 한 해 동안 행복했던 그 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시간들이 많을까요? 그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들이 많다.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행복은 잠깐이다.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에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행복을 주신다. 내가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행복은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월삭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자가 자신의 믿음과 결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셰바롤의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아세 지파 가운데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들, 아셀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안나 선지자다. 이 안나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부가 되어졌는데 84세가 되어진 거예요. 20대에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나가 무엇을 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는 데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시온의 회복을 위해 주야로 부르짖는 자를 이사야 61장 62장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가요, 하나님, 과부지만 남편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시온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내가요, 하나님, 아몬드 나무가 되어져서 파수꾼이 되어져서, 즉 안나가 어떠한 주자입니까? 선두주자가 되어져서 내가 메시아의 올 길을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위하여 아몬드 나무처럼, 즉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데 내가 그 전에 먼저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두주자의 삶, 파수꾼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시온이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안나 선지자는 아셀 지파로 이사야 62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파수꾼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리고 안나 선지자는 당시 마리아와 요셉 외에 아무도 몰랐던 예수와의 탄생의 비밀을 성령의 조명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안나 선지자와 같이 예수와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는 파수꾼을 찾고 계신다.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을 받고 있죠. 하나님,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금식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제2의 안나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된다고. 인내. 그러나 우리가 그 제2 안나의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유혹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중단, 포기하는 거예요. 그만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우리 안에 있는 뒤로 물러나려는 성향, 단념하려는 성향들이 우리를 계속 무엇하고 있습니까?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관심을 쏟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와 예수와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말씀의 씨앗을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땅과 하늘이 크게 진동할 그날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오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안 한다? 인내를 안 한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어디 갔으면 좋겠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의 삶에서 받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날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엄청난 핍박의 날에 우리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무슨 삶이다? 나그네다. 나그네는 언젠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큰 사본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신명기 1장 3절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정확하게 셰바롤 월삭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다시 한번 무엇을 선포합니까? 모세가 토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4장 14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와 교훈을 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셰바롤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신명기를 강론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완벽한 준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셰바롤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군사의 전략을 다시 한번 짜자. 야, 군복을 입었는가? 무기 점검하자. 이것부터 가르치지 않았다. 전신갑주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래야지 어디를 정복할 수 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의 보혈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죠. 어디에서? 애굽에서 사단으로부터, 적그리스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 지금 현 세상, 이 땅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땅 광야에서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 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이 되도록 해야 합니까? 돈이요? 환경이요? 상황이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되어야 합니까? 무언가 선택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아서 세상 나라들로 인해 정복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영역이 있으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풀어내어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직장,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행복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파수꾼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선두주자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중보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우리 부모, 내가 언제까지 우리 남편과 아내, 내가 언제까지 우리 아내들을 위해, 내가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중보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